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찔러 쪼개며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힘을 얻으시는 귀한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천국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예. 이제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곳이죠. 예,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일 것입니다. 엘렌 하이트 부인이 천국을 계시 속에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 땅에 대낮인데도 이 땅을 보면서 어둡다, 캄캄하다, 정말 어둡다, 캄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너무나 밝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 모두 그곳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그 천국을 침노하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소식. 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여기로 가는 거야. 우리 모두는 기대하십시오. 이 사진을. 우리 모두는 이게 뭘까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도다. 아멘. 예,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제는 또 나쁜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나쁜 소식. 우리 모두는 뭘까요? 우리 모두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여기 계시지 않더라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슬픈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가인과 아벨을 통해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울과 다윗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는요, 공부를 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인품과 덕을 쌓는 이유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인품과 덕을 쌓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 그러나 오늘날의 이 학문 수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그것을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한 가지 이유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일주일에 학생들을 여러 번 만나는 제가 느끼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러니 학교나 사회에서 경쟁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힘든 공부를 마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우리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라는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회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일까요? 이 중국에서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의 뉴스예요. 중국에서 여성 욕쟁이 급구, 욕 잘하는 사람을 구합니다. 급합니다. 선수급 욕쟁이를 구합니다. 시간당 50유안, 와,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0원 되는데요. 50유안을 드리겠습니다. 선수급 욕쟁이를 구하고 있으니 빨리 신청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구인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100위안으로. 시간당 17,000원 되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이 혼자 사는 이 여인이 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막 찾아와서 막 평소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평소에 욕을 잘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욕을 듣자니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인 광고를 냈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루 종일 욕해 줄 사람, 내가 원할 때 정말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욕을 해줄 사람, 선수급 욕쟁이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인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급하다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구인 광고를 보시면 이렇게 응시하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죠? 욕을 하는 건데. 또 영국에서는 이러한 구인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고양이 안아주면 연봉 3천만 원. 야, 고양이를 굉장히 예뻐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구인 광고입니다. 고양이만 안아주면, 고양이를 잘 쓰다듬어만 주면 연봉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영국 매체가 이 알린 뉴스에 보면 이 동물병원에서 이 구인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는 강아지와는 달라서 낯을 많이 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치료를 마친 고양이나 치료를 기다리는 그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기만 하면 3천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응시를 하고요. 이거는 2017년 6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그러한 구인 광고입니다. 고양이 쓰다듬어 주면, 안아만 주면 연봉 3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각 요소에 각 그러한 일자리에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거기에 꼭 맞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뉴스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뉴스지만, 저처럼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털 있는 동물을 잘 만져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광고가 그렇게 썩 기쁜 광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니 왕이 있는 나라가 참 멋져 보여요.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는 이 선지자가 이끄는 이 나라, 이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끄는 나라 말고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제 신정시대에서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두 사람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지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약하게 대답해 주시면 저는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됩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 두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울의 죄, 다윗의 죄. 그런데 가만 보니까 똑같이 둘 다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고요. 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지은 죄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죄.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 블레셋 전투에 나가기 앞서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집행해야 되는 그 제사를 감히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합니다. 이 길갈에 모여서 이 블레셋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금 물어봐야 할 그때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는 그 사무엘 말을 기다렸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사무엘 선지자 대신 자신이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뭘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기를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라의 아각 왕을 잡아오고 그 나라의 살찐 소와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의 죄입니다. 대표적인 죄예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밧세바, 남의 아내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게 합니다.
누구의 죄가 더 커 보입니까? 사울의 이 죄를 살펴보니까 죄가 죄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막 공공연하게 막 무시하고 이런 모욕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러한 죄예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죄를 보면 오늘날도 이 죄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살인, 강간,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죄예요.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죄를 지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았을까? 이것은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커 보입니다.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사실 더 따지고 보면요, 이 다윗의 죄가 더 커 보이고 더 불순종 같이 보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그 10계명, 지금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 것들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것을 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 더 커 보이는 이 다윗의 죄.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기에 이 두 사람이 다른 운명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부조와 선지자 63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나라의 책임을 맡기셨으나 그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그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게도 사울과 다윗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축복을 받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던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왜 이렇게도 다르게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사람, 여호와 그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똑같은 축복이 이르러 왔어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이 사울, 그러나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 왕, 부자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월등하게 보입니다.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헐칠하게 크고 인물이 준수했으며 사무엘이 이 사울을 사람들 앞에 세우자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왕이다. 다 환호했습니다. 아주 준수해 보였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와 똑같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처럼 그렇게 사람의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 다윗은 작고 어리고 그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637페이지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뭘 하였더라면요? 의지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신실해 보입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처럼 보여요. 제사를 잘 드려요. 모든 일에 앞서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품성에 결함이 없는 자가 아니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품성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품성에 결함이 있듯이 2달 반 만에 연애 기간이라기보다 결혼 준비만 하다가 결혼을 한 저희 아내가 된 한기은 사모. 저를 잘 모르죠. 요즘도 저희들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런 모습이 있었어? 저의 아내가 된 사람이 얼마나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할까. 멀리서만 보던 이 겉의 모습만 보던 이 목회자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 한 집에서 너무도 가까이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할까.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저의 모습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집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할까요? 저의 모난 이 품성의 결함을 보고 얼마나 낙담을 많이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때때로는 결혼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세 번째 범죄했을 때에 견책과 징벌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아멘.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세 번째는 범죄했을 때에 그 견책을 받았을 때에 그 견책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바라는 방향,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품성의 결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견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내 마음속에는 너무도 많은 품성의 결함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그 견책에 뭐 할 줄 아는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때로는 이 품성의 결함을 견책받는 일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살을 애려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 그것을 견책받을 때 복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3가지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성령의 인도를 받자. 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한데, 이런 거 말고 성령의 지도를 받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을 받을 때, 그래, 아멘 하고 복종하자, 순종하자.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2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축복을 받았고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그 2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그 가인과 아벨처럼 이 2 사람, 사울과 다윗도 어쩌면 거의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2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군대를, 이 사울 왕이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제패를 하고 나서 사무엘이 가져오지 말라는 그 수많은 가축들과 그러한 보물들을 가져온 그 사울을 견책할 때 사울이 변명한 말입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아주 신실해 보여요.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도,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도 예배를 생각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내 중심의 예배, 참된 회개가 없는 예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드린 이 예배는, 사울이 드린 이 예물은 형식적인 예배였다. 그 예배는 하늘을 뭐하는 일이었다고요? 하늘을 모독하는 일이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예배, 내가 중심인 예배, 참된 회개가 없는 예배,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배, 이것은 하늘을 모독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적어도
이 교회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조석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그 예배 속에 무엇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진정 나의 자신이 변하고 있습니까? 지난 예배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상으로 무엇이 중심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되지 못한 그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예배라 할지라도,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못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보셨듯이 오늘날에도 정말 중범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러한 중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견책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다윗이 나단의 그 선지자의 그 견책에 몇 번 만에 응해요. 단 한 번의 그 견책으로 그는 지금 고개를 숙이고 회개합니다. 그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견책을 받고 나서 눈물로 지은 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 빨간 글씨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다윗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이 가득한 죄들을 보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 다윗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그러한 예배였어요. 이 두 왕 모두 다 참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할 기회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 번 사무엘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어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의 그 나단의 견책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가졌을 때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그의 죄의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우리가 견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울 왕처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